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님을 대하는 마음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 읽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잠언 16장 16절로 19절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리라. 아멘. 자리에 착석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의 말씀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 이런 제목으로 첫 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나를 향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 있다는 말이죠. 여러분들도 소원이 있죠? 개인적인 영육간에 소원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도 소원이 있다는 말이죠. 자, 오늘은 여러분 가정의 달 마지막 주일입니다. 여러분은 사랑하는 가족에 대하여서 어떤 소원을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에 대하여 어떤 소원을 갖고 있고 가족들에 대하여서 어떤 소원을 갖고 있습니까? 소원들이 다양하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뭐니 해도 뭐니가 좋다 이런 사람이 있지만 이것은 1순위의 소원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중에 나는, 아니면 나의 자녀가 불구가 돼도 좋다, 침상에 살아도 좋다, 그냥 돈다발 속에서 살면 된다,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런 사람은 없을 거예요. 건강하고 나서 다른 거 주어지면 좋지만 건강을 잃고 무엇이 주어진다고 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제가 우리 그 아들 할인 목사가 예전에 저 마두역에서 큰 사고를 당해갖고 허리에 이제 뼈 부분에 어떤 부분이, 이 줄기뼈 부분에 어떤 부분이 없어요. 근데 허리가 아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아들도 낳은 가장인데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아들이 건강해야지. 뭐 며느리도 손자도 다 건강해야 되겠지만 건강해야 되는데 굉장히 염려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어린 손자입니다만 손자가 그게 뭐 코로나인지 뭔지 모르겠어 훌쩍훌쩍거리고 밥도 안 먹고 그러니까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뭐 돈은 없을 수 있죠. 부족할 수 있죠. 그러나 건강을 잃으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이 아빠의, 이 할아버지의 소원은 가족들이 무엇보다도 건강한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도 있다는 말이죠.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이 있다는 말입니다. 소원이 뭘까요? 바로 나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첫 번째 소원이 바로 뭐다? 역시 건강입니다. 하나님은 막 특별히 뭐 다르지 않아요. 사랑도 부모님보다 더 깊은 사랑, 높은 사랑, 넓은 사랑을 갖고 있고, 소원도 부모들이 자식을 향한 소원, 그런 소원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자녀된 나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되기를 원한다라고요? 강건해지기를 원하는 것이 첫 번째 소원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강건해지는 것이다. 그래서 성삼위의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아는 선지자들과 사도들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선지자 가운데 다니엘 선지자는 다니엘 10장 18절로 19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해요. 큰 은총을 받은 자들이요 이러면서, 자 보십니다.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여, 누굽니까? 천사인데 특별히 인자 같으니라고 그래서 예수님이죠. 자, 그래서 시작.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요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며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아멘. 우리 하나님이, 인자 되신 주님이 만지시면서 강건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서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야 첫 번째 뭐하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행복의 척도가 되는 평안으로 충만하라는 거야.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으로 충만하라는 거야.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요? 강건하라는 두 번이나 반복해요. 강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주 안에서 두려움이 없는 삶, 미래에 대해서도 그 어떤 것에 대해서도 두려움이 없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평안이 있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특별히 뭐 하기를 원하느냐? 영육간에 강건하기를 원한다는 말이죠. 이것이 주님 우리 아버지의 소원이라는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뿐만 아니라
이제 사도들 가운데도 보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서 같이 읽어보세요. 자, 함께 시작.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자 보세요. 깨어 있는 것도 중요해요. 깨어서 기도하라. 그러면서 영적으로 믿음 가운데 굳게 서라. 믿음 가운데 굳게 서라. 예, 이렇게 말씀을 하셔. 그 다음에 남자답게 뭐하라? 강건하라. 남자답게, 심지어 남자답게, 사나이같이 상남자 같게 강건하라는 거예요. 뭐 상남자는 뭐 그냥 울퉁불퉁 근육만 나오고 이러다고 상남자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마음이나 성격도 강건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런 마음도 성격도 인품도 강건한 자가 되라고 주님 말씀하셔요. 아울러 여러분 에베소서 3장 14절로 17절에서 바울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보세요. 자, 같이 시작.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모든 사람에게 이런 소원을 주님은 갖고 계셔. 예, 그의 종들도 그래서 이런 소원을 우리에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시작.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이걸 무릎을 꿇고 빈대요. 이거를 위해서. 그게 뭡니까?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아멘. 모두 강건해지기를 원합니까? 속사람도 강건해지기를 원해요. 성령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원한다는 말입니다. 육체도 강건해지기를 원하고 속사람도 강건해지기를 원하고, 자녀에 대한 소망 그렇잖아요. 예, 아들 손자가 강건해지기를 원해요. 성도들이 강건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모두 속사람도 마음도 영혼도 강건해지기를 무릎을 꿇고 빈다는 거야. 왜? 이게 아버지 하나님의 소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봅니다. 강건하게 하옵시고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토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여기 보니까 믿음도 중요해. 믿음도 중요해. 사랑도 중요해. 사랑도 중요해. 그런데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간절히 무릎을 꿇고 구할 정도로다가, 이것이 누구의 소원이다? 아버지 하나님의 소원이고 종의 소원이고 여러분의 소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또 이제 사도 요한도, 사도 가운데 사도 요한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을 했어요.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여러분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혼이 잘되기를 원해요. 범사가 잘되기를 원해요. 이게 누구의 뜻입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의 영혼이 잘되기를 원합니다. 범사도 잘되기를 원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뭐 하기를 원한다? 강건해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육체도 강건해지고 마음도 강건해지고 영혼도 강건해지고 인생도 건강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는 말씀이죠. 아멘. 자, 이렇듯 그 건강의 영역이 어떻습니까? 오늘 성경에 기록된 건강의 영역이 단순히 육체만 건강할 뿐만 아니라, 육체뿐만 아니라 마음도 영혼도 삶도 건강해지기를 원한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예전에 80년대 90년도 1980년대 90년대에 이 성령사역 치유사역이 왕성했어요. 근데 이때는 초점이 어디에 많이 맞춰졌느냐 하면은 육체 치유 쪽에 많이 맞춰졌어요. 육체 치유 쪽에 많이 맞춰졌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보니까 원래 주님은 육체뿐만 아니라 마음도 영혼도 삶도 건강해지기를 원한다. 이게 내 소원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렇듯 인생에 있어서 건강이 중요하기 때문에 성경뿐만 아니라 건강이 중요하잖아. 우리 교회에 있는 사람만 건강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도 이러저러한 학문을 이제 공부하는 사람들도 여러 학문 분야에서 건강에 대한 방법을 제시합니다. 왜? 건강이 중요하니까. 건강이 중요하니까. 다른 학문의 분야에서도 건강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다는 말이죠. 강조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제가 신학교에서 치유신학을 이제 가르치는데
전요셉 목사님이라고 하는 치유 신학자, 미국에서 이제 단순히 그냥 기도를 통해서만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84명의 의료진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총체적으로 효율적으로 치료하는 그 목사님 밑에서 공부를 하고 돌아온 이 목사님도 그런 관점에서 책을 썼어요. 그런데 그 책에 보면 이제 그 교재로 강의를 하는데 거기에 보면 이제 뭡니까? 건강을 위한 심리학자의 방법론이 있어. 육체도 건강하게 하고 마음과 굉장히 연관성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뭡니까? 심리학적인 방법론, 프로이드라든가 칼융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언급하며 심리학적으로다가 어떻게 하면 건강한 삶, 건강해질 수가 있는가. 그 다음에 또 어떤 분야면은 신경과학적 분야에서 엄청나게 이 막 신경 이런 것들이 엄청난 그 뭡니까? 조직들로다가 신경들로 구성되어져 있는데 이런 방법으로 어떻게 하면 건강을 회복할 수 있을까? 또 정신의학적인 방법으로 정신의학자들은 정신의학적인 방법으로 어떻게 하면 이제 마음도 정신도 육체도 삶도 건강해질 수 있을까? 이 방법론들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기독교적인 방법론도 있다는 말이죠. 자, 그래서 세계 보건기구에서 WHO에서도 이런 건강을 이제 창립을 하면서 1948년 4월 7일 이제 그 WHO를 창립하면서 9개항에 이제 그 저기를 헌장을 공포를 해요. 그 가운데 건강에 대해서 이제 정의를 하는데 여기에도 육체, 마음, 영혼 3가지의 건강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 이게 설교 시간이기 때문에 오늘 설교 시간이기 때문에 기독교적인 정의를 말한다라고 하면 한 인간이 육체뿐만 아니라 역시 똑같은 거야. 모두 육체뿐만 아니라 마음도 영혼도 그 다음에 사회생활 삶도 건강해져야 된다. 그런데 이 건강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관계성이 회복될 때 주어진다.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회복될 때 진정한 총체적인 건강이 회복된다. 이렇게 정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뭐가 회복돼야 된다? 이제 모든 건강을 잃어버리고 막 죄악 가운데 멸망당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고통당하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삶을 사는 원인은 뭐다?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잘못됐다는 거야. 그리고 사람과의 사람의 관계가 잘못됐기 때문에 생명으로 충만한 건강한 삶이 아니라 그것을 잃어버린 허약하고 그 다음에 막 어떻습니까? 고통당하고 어려운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말이죠. 관계의 회복. 그렇다면 여러분, 천지 만물 창조 당시부터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는 어떠했을까요? 하나님은 이걸 회복시키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럼 처음의 관계는,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는 어떠했습니까? 사람과 사람의 관계는 어떠했습니까? 자, 먼저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성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잘 아는 말씀대로다가 창세기 1장 27절로 2장 3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대로 자녀를 만들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무너무 사랑하는 아들과 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녀로 만드시고 지극히 사랑해 하셔서 자녀로 만들었으니까 당연히 사랑하죠. 우리들도 사랑하잖아요. 아들, 딸 사랑하고 손자, 손녀 사랑하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자녀로 만들었기 때문에 지극히 사랑의 하나님은 사랑한다는 말씀이죠. 그리고는 뭘 주십니까? 복을 주기를 원해요. 복을 주기를 원해요. 그래서 그 복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 그리고 씨 가진 채소와 씨 가진 이제 과수를 주므로 풍요의 복도 누리고 이제 뭡니까? 2장 1절로 3절에 보니까 안식의 복, 천국되어 사는 복을 누리기를 원한다는 말이죠. 그리고 이런 건강학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이런 것들로 이제 우리가 갖추게 될 때, 충만하게 될 때 그게 바로 건강한 삶이야. 이 7가지 복을 한마디로 얘기한다라고 하면 육체도 마음도 영혼도 영적으로다가도 원수마귀에게 지배당하지 아니하고 정복할 것을 정복하고 충만할 것들로 충만하고, 이것이 바로 뭐라는 얘기입니까? 건강한 삶입니다. 건강을 잃고는 모든 것 다 소용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당연히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고
그렇게 복을 누리면서 건강한 가운데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처음엔 그랬다는 말이죠. 사람과의 관계는 어땠습니까? 이제 창세기 2장 23절로 25절 말씀을 볼게요. 잘하는 말씀 아닙니까? 시작.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그래서 이 홀로 독초하는 것 다른 거 다 있었어요. 너무 보기에 좋은 모든 것을 다 허락하셨어. 그런데도 이 아담이 독초하니까 이게 즐거운지를 몰라. 행복한지를 몰라. 사랑할 때 여러분 행복하고 즐겁고 이런 것처럼 사랑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취하여서 여자를 만드니까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자,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이 그의 아내 두 사람이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이게 성경적인 표현이라 그렇죠. 막 그냥 엄청난 칭찬을 하잖아. 사람과의 관계가 비난하고 정죄하고 탓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칭찬합니까? 그렇죠? 뭐 엄청나게 칭찬을 하고 있어요. 칭찬을, 최상의 칭찬을 하고 서로 존중하잖아. 그냥 존중하고 그 다음에 늘 한 마음으로 한 몸 되어서. 여기 뭐 벗고 있었으나 부끄럽지 아니하였더라 이런 말씀은 다른 짐승들은 뭐 발정기가 되면 이제 새끼를 가져야 될 때 이럴 때만 살아가지만 인간들은 벗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늘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부끄럽지 않고 온전한 사랑을 나누었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라고 해서 경건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것을 원해요. 기도하기도 원하고 여러분 찬양하기도 원하지만 이렇게 사랑을 나누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가족 가운데. 자,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도 이런 관계였고 사람과의 관계도 이런 관계였다는 말이죠.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행복한 건강한 원형적인 이제 건강의 모습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런 관계성을 유지하며 사는 것이 진정 건강하고 복되게 영광 돌리며 사는 것이었다는 말이죠. 자, 그런데 이런 모습을 지금 다 깨져버렸잖아요. 어떻게 되었어요?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렸잖아. 사람과의 관계가 깨져버렸잖아요. 그래서 건강하고 즐겁고 행복한 삶이 아니라 이제 막 애통하며 괴로워하며 고통당하며 이런 삶을 살게 되는 모습을 안타깝게 여긴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은 질병과 불행과 파멸과 죽음과 영벌 지옥의 원인,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뭐다? 주님은 죄악이 원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 이런 관계성이 깨진 게 뭐가 원인이다? 죄악이 원인이다. 죄악이 원인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먼저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거야.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아들아 딸아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근본적인 죄를 다시는 짓지 말라 말씀을 하셔요. 근본적인 죄를 짓지 말라는 거야. 그러면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죄를 안 짓고 삽니까? 안 짓고 싶죠. 근데 계속 넘어지잖아. 7번 넘어지잖아요. 다시 일어났다가도 또 넘어지잖아. 그러니까 죄를 짓지 말라.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이거는 너무 막연한 것 같고 불가능한 것 같아. 그런데 뭔가 근본적인 죄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실현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 것을 주님이 말씀하는 거야. 성경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근본적인 죄를 지지 말라. 관계가 회복되어야 된다. 그런데 근본적인 죄가 뭐냐? 그것은 하나님께 돌아와서 죄를 짓지 않아야 된다는 걸 강조해요. 죄를 짓지 않아야 된다. 이게 첫 번째 우리가 염두에 둘 말씀은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야 된다. 우리는 알아요. 다시 나가서 또 죄를 져. 근데 하나님은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야 된다. 주님 불가능한 것을 말씀하지 않아요. 실현 가능한 것을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주님 요한복음 5장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38년 된 병자, 그러니까 이 사람을 60세라고 보면
60세라고 보면 그때 막 장수하지 않은 때였잖아요. 60세라고 보면 막 20대 초반 이때부터 병들었어. 이때부터 병든 사람인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느냐면 이 병의 모든 병의 원인이 죄는 아니에요. 몸을 잘못 관리해서 병이 생기기도 하고 세균에 의해 병이 생기기도 하고 시민성 질병, 신경성 두통, 치통, 신경통 등등 스트레스 받아서 병이 생기기도 하고 그리고 영적인 병도 있다는 말이죠. 근데 이 사람은 죄 때문에 병이 생겼다는 거야. 그러면서 주님께서 고쳐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근데 이 사람은 죄를 범했을까요? 안 범했을까요? 범했어. 그렇게 오래된 병이 치료가 됐다라고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성전에 가서 찬양하고 기도하거나 아니면 주님께 돌아와서 영광을 돌려야 할 텐데 누구에게 꼰질릅니까? 나를 고쳐준 사람은요 예수의 예수. 그 사람들이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들에게 가서 고자질을 합니다. 자, 그런데 주님은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말씀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요한복음 8장도 보면 7절부터 이제 11절까지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간음 현장에 잡힌 여인이 있었습니다. 남자는 안 보여. 도망갔나 봐. 그런데 왜 이런 죄를 졌습니까? 탐욕 때문에 그런 거야. 교만 때문에. 아유, 저거 그냥 못생기고 못나고 능력도 없고 나는 잘났는데. 교만 때문에 그래. 교만. 욕심 때문에 그래. 만족하지 못해. 욕심과 교만 때문에 죄를 진 거예요. 자, 또 예수님을 자꾸만 난제로 도전을 시켜갖고 당신은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율법에는 이런 여인을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는데 그런 남자는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는데 당신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이러니까 주님께서 글씨를 써셔요. 아, 뭐냐고 빨리 말하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시작.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러면서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을 던져라. 그러니까 노인네서부터 젊은이까지 생각해 보니까 죄가 있어요 없어요? 있거든. 그러니까 돌을 슬며시 놓고 그런 마음을 갖고 교만한 마음을 갖고 아주 그냥 예수님에게 사람들이 쫓는 걸 못 봐. 욕심이 있어서 자기들만 쫓아야 돼. 자기들만 인정해야 돼. 이 바리새인들도 서기관들도 교만이 있고 욕심이 있던 사람이야. 이 문제의 원인이 되는 그 남녀도 욕심이 있고 나름대로 교만이 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죄 없는 자가 돌을 던져라 그러니까 다 놓고 갑니다. 자, 그때 여자만 남았어요. 자, 보세요. 시작.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자,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묻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 여자 외에 아무것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물으셔요.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주님은 죄에 대해서 정죄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뭐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죄는 짓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다시는 짓지 말라고 거듭거듭 말씀합니다. 근데 죄를 안 질 수 있을까요? 우리 경험이 있잖아. 다시 죄를 짓게 돼요. 근데 주님은 짓지 말라는 거야. 어떻게 된 거예요? 실현 가능하지 않은 것을 주님은 명령하지 않아요. 자,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자, 11절 말씀도 보죠.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모든 죄악의 현장에는 뭐가 있다? 단서가 있어요. 단서가. 죄악의 현장에는 단서가 있습니다. 왜 죄를 졌느냐? 무엇으로 죄를 졌느냐? 그것은 다름 아닌 죄악의 현장에 있는 단서는 바로 뭐냐? 욕심과 교만이라는 말씀이죠. 모든 죄악의 이제 뭡니까? 단초가 단서가 바로 뭐냐? 욕심이야. 욕심이 있으면 죄를 짓게 돼요. 교만하게 되면 죄를 짓게 됩니다. 진리를 저버리고 거짓되게 살면 죄를 짓게 돼 있어요. 이 세 가지야. 교만, 욕심, 거짓의 합의, 마귀를 따르고
진리신 하나님을 따르지 않을 때 뭐가 온다라고요? 죄가 도전하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먼저 무엇부터 버리라는 것입니까? 죄를 짓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주님은 뭔가를 말씀하셔. 문제의 원인이 뭐다? 교만과 욕심과 거짓이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죄가 들어오는 통로야. 이걸 막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죄악 자체를 어떻게 하려고 할 게 아니라 그럼 가능하지 않아요. 이 구멍을 막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먼저 욕심 부리지 말라는 말씀을 강조하십니다. 보십시오. 요한복음 8장 44절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을 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자 보세요. 원수마귀는 뭐다? 욕심장이라는 거예요. 욕심. 그리고 거짓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욕심을 버리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도 1장 14절로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예, 시험을 받는 게 뭐라고요? 시험을 받아 치면 죄를 짓는 거야. 근데 시험은 뭐 때문에 시험을 받게 된다라고요? 욕심 때문에 시험을 받게 되는 것이고 죄를 짓게 된다는 말씀이죠. 그 뒤도 봅니다. 시작.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느니라. 예, 이렇게 욕심 때문에 죄를 낳게 되고 그 죄 때문에 결국 멸망하게 되고 지옥 가게 되고 사망당하게 된다 말씀합니다. 죄를 짓지 말라.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그런데 주님이 방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거는 실현 가능할 것 같지 않아요? 욕심 버릴 수 있잖아. 욕심은 하나하나 버릴 수 있죠? 욕심 버리면 된다는 거예요. 욕심 가지면 안 되는데 죄를 짓는데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자, 그러면서 또한 디모데 사도 바울도 이제 디모데전서 6장 7절로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아멘. 어떻게 여기라고요? 적신으로 왔잖아요. 누구라도 금수저 가져온 사람도 없어. 예, 적신으로 왔어요. 그리고 갈 때 적신으로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하라고요? 예, 우리에게 주어진 것 갖고 베풀며 살라는 얘기야. 섬기며 살라는 것입니다. 주면서 살라 말씀합니다. 아멘. 우리는 뭐라고요? 그냥 먹을 것만 있으면 족하다는 거야. 입을 것만 있으면 족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머리 둘 것도 없었는데 그냥 잠잘 보금자리 입고 먹을 것 입고 입을 것 있으면 족하게 이기면서 살라는 거예요. 욕심을 부려서 저도 많은 금전적인 어려움도 겪게 됐어요. 근데 이렇게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냥 그래. 나는 100만 원만 갖고도 살 수 있을 것 같아. 100만 원 갖고도 충분히 살아. 예. 뭐 내가 술을 먹나 뭐 아니면 뭐 하나 충분해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욕심 부리지 말래. 하나님 그러나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주는 줄로 믿습니다. 욕심을 부리면 마귀가 줘 주기는, 근데 그거는 뭡니까? 독약을 주는 거예요. 죄를 짓게 만듭니다. 반드시 마귀가 줘갖고 뭐하게 만들어요? 죄를 짓게 만들어요. 그리고 결국 사망당하고 지옥 가게 만듭니다. 물질을 받더라도 누가 주시는 물질을 받아야 돼요. 욕심이 있으면 마귀가 줘요. 그러나 여러분 자족하면, 할렐루야, 입을 것 먹을 것 거할 것 있은즉 족하게 여기면 하나님이 바로 그런 사람이 합격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통하여 주님은 이제 뭡니까? 주는 삶을 살게 하고 섬기는 삶을 살게 하고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삶을 살게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욕심을 버리면 죄를 짓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이것부터 하나하나 실천해 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뭡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욕심을 버릴 뿐만 아니라 범죄의 원흉인 마귀의 전매 특허 살상 무기가 바로 뭐냐? 교만을 버려라. 교만을 버려라. 이게 성경에 거듭거듭 그래서 죄를 짓지 말라 그러면서 주님이 이런 말씀들을 왜 했을까요? 주님이 방법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죄를 안 짓겠다는 거 불가능해요. 막연해. 쓰러지고 또 좌절해.
근데 주님께서 절대로 죄를 짓지 말라고 하면서 그 배경들 보세요. 다 죄를 지은 원인이 죄악 때문, 뭡니까? 욕심 때문이야. 그 다음에 뭡니까? 교만 때문이에요. 그리고 거짓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만을 버리라는 거예요. 호세아 7장 10절 말씀을 봅니다. 호세아 7장 10절 시작.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스라엘이 교만이 하늘을 찔러. 조그만 나라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선민으로 택했다, 이런 지혜를 줬다, 이런 부를 이루었다. 너무너무 교만해. 얼굴에까지 표시할 정도로다가 목에 힘을 줍니다. 어깨에 힘을 줍니다. 얼굴에까지 드러날 정도로 교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을 당하게 됩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동이라고,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여러분 완전히 짓밟히고 침략당하고 유린당하고 다 뺏기고 그리고 각국 나라로 흩어지게 됩니다. 이런 일을 당하고도 뭐라고요?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않았다는 거야. 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게, 알려고 하지 않는 게 교만이에요. 믿지 않는 게 교만입니다. 의지하지 않는 게 교만이에요. 구하지 않는 게 교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교만해서는 안 돼. 이스라엘은 교만했다는 말이에요. 자, 그렇게 됐다는 말이죠. 자, 그러면서 봅니다. 잠언 16장 18절로 19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겸손한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겸손한 자가 되어야 된다. 교만을 버리고 겸손한 자가 되어야 된다 말씀을 하세요. 아멘. 교만하면 뭐한다? 망한다 그랬잖아. 죄 짓고 망하고 원수마귀의 종된 삶을 살다가 지옥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8장 1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자, 같이 봅니다. 그 뒤에 잠언 18장 12절 시작.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여러분 교만하게 되면 이렇게 멸망당하지만 겸손하게 되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존귀함을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잘 아는 말씀 11장 28절로 30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그러면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욕심과 교만이라고 하는 태산 같은 짐을 지고는 건강한 삶을 살 수가 없어. 욕심과 교만, 거짓이라고 하는 태산 같은 짐을 짓고는 건강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소원의 한국까지 갈 수가 없습니다. 천국까지 갈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로 돌아와서 자족과 겸손의 가벼운 짐을 지고 건강한 삶을 살고 소원의 한국까지 가게 되고 저 천국에까지 가서 진정 육체뿐만 아니라 마음도 영혼도 삶도 건강하게 살다가 영원한 생명 있는 천국에서 영생복락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향한 소원이 우리가 자녀들을 향해서 사랑하는 가족들을 향해서 그런 것처럼 하나님 강건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 모두가 가족들이 육체적으로도 강건하여지기를 원합니다. 마음도 건강한 마음을 갖게 하기를 원하며 영혼도 건강하기를 원하며 삶도 사회생활도 건강하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시는 죄를 짓지 않도록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단초도 제거하기를 원합니다. 교만을 제거하기를 원하며 욕심을 제거하기를 원하며 하나님 거짓을 제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로 예수님께서 본보였고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겸손을 본받기를 원하며 늘 자족하는 아버지 자족을 본받기를 원하며 진리를 따라 진실하게 가야 될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제 죄악된 길을 멀리하고 점점 주님 가신 복된 길로 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시고, 성령께서 그리하신다라고 말씀했사오니 우리의 욕심을 제거하여 주옵시고, 교만을 제거하여 주옵시고, 약속한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합니다. 찬송가 436장입니다. 찬송가 436장.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곳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저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안을 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함께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621장 찬송 부르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님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 감동 교통 도와주심이 고개 숙여 기도하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과 온 가족들과 민족과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잠시 기도하세요. 하나님 삶 속에서 욕심을 조금 하나하나 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교만의 뿌리 있습니다.
얼굴에도 나타납니다. 하나님 용서하시고 이제 아버지